5월 5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롯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여인 룻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룻은 어른들을 그리고 특히 시부모님을 잘 모시는 착한 여인이었음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으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에게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또한 자녀된 자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며느리 룻이 남의 밭에 나가 일손을 돕고 과정에서 주워온 보리 이삭을 가지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은 자신을 일터에 내보내놓고 걱정하실 시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대접받은 음식을 시어머니를 위하여 정성껏 남겨와 보여드리고 드시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워온 것도 보여드리게 합니다. 이러한 룻의 행동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따르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룻은 룻기 1장에서 16, 1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약속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율법은 밭 주인이 추수할 때 모퉁이는 거두지 말고 이삭을 다시 줍지 말고 포도원의 작은 열매도 줍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는 의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있는 문화처럼 까치밥, 여러분 아십니까? 까치밥. 네, 감나무에 남 감이 열리면 높은 곳에 있는 감은 따기도 힘들기 때문에도 내버려 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 수 있다 할지라도 까치들을 위해서 밥으로 남겨두라는 의미지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둘 수 있지만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두며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도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율법의 최소치를 넘어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풉니다. 율법은 최소 기준이고 은혜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2장 15절 16절은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명령하니라. 룻이 일했던 밭의 주인인 보아스는 룻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해 주지만 단지 일하는 정도가 아니고 율법에서 명하는 것은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한 것인데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곡식단 사이에서 주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모퉁이가 아닌 곡식단 사이에서 줍는 것은 땅의 주인이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룻을 향하여 나의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우라 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종들에게 또 룻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리라. 그래서 그것을 그에게 주울 수 있게 하라 명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은혜입니까? 종에게 주는 은혜가 아닌 또한 거류민에게 주는 은혜가 아닌 특별한 은혜를 보아스는 룻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방 여인이 낯선 밭에서 혼자 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위험을 알았기에 룻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종종 때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베푼 이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라는 고백은 자신이 당연히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는 올바른 자세이지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거늘 이라고 고백할 때 가장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왜 죄인인가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세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과부가 된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극진히 섬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룻의 남편이 죽어서 룻은 굳이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명령이지요. 자신의 입장보다는 시어머니 그리고 보아스를 공경하며 섬기는 룻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선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12절 말씀에 룻기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는 홀로 생계를 책임지기 힘들었던 룻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은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댁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금방 읽었던 룻기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또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끝까지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았던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보아스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든든한 보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여러 곳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겐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말씀을 기억하며 어디에 있든 룻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며 특히 어른들과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통하여 룻의 삶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던 룻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은 것으로,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안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달을 맞아 또한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